어구 해설, 인상, 산스크리트어인 무드라를 번역한 말, 수인, 인, 밀인 등으로 불리며 부처가 가그세에 세운 서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손의 모양, 석가불은 시무, 외인, 여원인, 선정인, 항마인, 전법윤인의 5가지 인상을 주로 취하지만 그 외에도 설법인, 논의인 등이 있다. 아미타불은 아미타 정인 등 구품망생과 관련하여 9가지의 인을 새롭게 만들었다. 여법경, 일정한 법칙에 따라 경문을 서사하는 것을 뜻하며 법화경 또는 법화 삼부경 등을 서사 공양하는 행사를 말한다. 이에이산 엔리쿠사 제3대 자주인 지카쿠가 이것을 시작한 이후 활발하게 성행하여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대법회로 발전되었다. 그런데 연불종의 혼회는 이를 모방하여 정토 삼부경의 여법회를 시작했다. 해설, 방법을 훈계해야 한다는 것은 법화경과 열반경의 글에 명확히 나타나 있는데 사람들은 이 석존의 훈계에 따르기는커녕 혼연의 선택집에 현혹되어 더욱더 어리석은 방법을 거듭하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혼연의 사이에 현혹된 사람들이 저지르는 방법이 그야말로 불법성의 삼보를 파괴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 빨리 천하의 정미를 생각한다면 모름지기 국중의 방법을 단절할지어다 라는 결론은 불법에 무지하기 때문에 석존의 훈계를 깨고 불행의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람들을 슬퍼하고 가요하는 자비의 논단이다. 어느 시대든 나쁜 지도자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은 민중이다. 민중을 괴롭히는 세력과는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니치렌 대승인이 관철하신 투쟁의 근본 정신이다. 또 제7단에서 인용한 경문 중에는 방법을 단절하는 방도로서 살이라는 글자가 쓰이고 있는데 말할 나위도 없이 불교는 생명존엄의 철학이다. 이 점에 대해 주인은 제8단에서 방법금단이란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보시를 멈추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제8단 방법에 대한 보시를 중지할 것을 설하다. 어서 30쪽 8행에서 18행. 제38장 객문대로 참수행에 처할지를 묻다. 어문 어서 30쪽 8행에서 9행. 객이 가로되 만약 방법의 도배를 단절하고 만약 불검의 위배를 없애려면 저 경문과 같이 참제를 행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사례의 죄가 보태어지니 그 죄업을 찌하오리까. 통해 나그네가 말한다. 만약 방법의 무리를 단절하고 부처의 훈계를 위배하는 행위를 근절하려면 앞에 나온 열반경의 경문대로 방법자를 참수행에 처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살해의 죄가 더해지고 마는데 그 죄업을 어찌하면 좋은가. 해설, 제8단에서 니치렌 대승인은 방법을 단절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방법의 성리와 사찰에 대한 보시를 중지하는 것이라고 밝히셨다. 제7단에서 주인이 태평천하를 바란다면 먼저 무엇보다도 나라 안의 방법을 단절해야 한다고 단언하자 나그네는 이렇게 묻는다. 방법자를 단절하고 부처의 근계를 위배하는 사람을 단절하려면 앞에서 제7단에 인용한 열반경의 경문대로 방법자를 참수행에 처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아무리 상대가 방법자라고 해도 사람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39장 성리를 살해하는 죄를 들어 묻다. 어문 어서 30쪽 10행에서 15행. 즉 대직경에 가로되 삭발하고 가사를 입었으면 지게 및 회개라도 천인은 그를 공양하리라. 이는 곧 나를 공양함이 되느니라. 이는 나의 자식이니 만약 그를 가타하는 일이 있으면 즉 나의 자식을 때리는 것이 되느니라. 만약 그를 매욕하면 즉 나를 해욕함이 되느니라. 헤아려야 할지어다. 선악을 논하지 말고 시비를 가리지 말고 성렬하면 공양을 베풀어야 하거늘 어찌해서 그 자식을 타육하여 항공하게도 그 아버지를 슬프게 하느뇨. 저 죽장은 목련존자를 살해하고 오랫동안 무관의 밑바닥에 잠겼으며 제바달다가 연하 비구니를 살해하고 오래도록 아버지의 불길에서 신음하였다.
선정 이처럼 명백하니 후고는 가장 두려우니라. 방법을 훈계한과 비슷하지만 이미 금언을 깨뜨렸으므로 이 일은 믿기 어려우니 여하이 납득해야 하겠느뇨. 통해 나그네는 이어서 말한다. 다시 말해 대직경에는 성녀나 비구니를 살해하는 죄에 대해 이렇게 쓰여 있다. 머리를 삭발하고 가사를 입었으면 그 사람이 계율을 수지한 사람이든 계율을 어기는 사람이든 천계, 인계의 중생은 그 성녀를 공양해야 한다. 그들을 공양하는 것은 나 석존을 공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 성녀는 모두 내 자식이다. 만약 그들을 때린다면 그것은 내 자식을 때리는 것과 같다. 만약 그들을 욕하고 창피를 주면 그것은 나를 욕보이는 것이 된다라고. 짐작하건대 선악을 논하지 말고 시비를 가리지 말고 무릇 성녀인 사람에게는 널리 공양해야 한다. 어찌하여 부처의 자식을 때리고 욕보여 항공하게도 그 아버지인 석존을 슬프게 하는가. 저 죽장 외도는 목련존자를 살해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무간지옥의 밑바닥에 잠겼고 또 제바달라는 연하 비구니를 죽였기 때문에 오래도록 아비지옥의 불길을 타면서 신음했다. 이처럼 선인의 증거는 명백하다. 우세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된다. 방법의 무리를 참수행에 처하는 것은 방법을 훈계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명백히 부처의 금언을 어기는 일이므로 매우 믿기 어렵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해설. 지금까지 걸핏하면 감정론이나 일반론을 말한 나그네이지만 주인과 대화를 거듭하면서 재난을 멈출 올바른 방도를 탐구하는 자세로 바뀐다. 제8단에 이르러 나그네는 주인과 똑같이 경문을 들면서 성녀라는 존재는 선악 시비를 가리지 말고 존중하고 공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성녀를 죽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고통을 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사례로서 석존의 10대 제자 중 신통제일이라고 일컬은 목련을 살해한 죽장외도의 면전에서 방법을 엄중히 책한 연하 비구니를 죽인 제바달다를 언급한다. 죽장외도도 제바달다도 모두 그 죄로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이러한 선정처럼 성녀를 죽이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하며 우세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고 나그네는 말한다. 그러므로 나그네는 방법의 무리를 참수행에 처하는 것은 방법을 훈계하는 것 같긴 하지만 성녀를 죽이면 안 된다는 부처의 금언을 어기는 일이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인에게 묻는다. 제40장 방법에 대한 보시를 중지하는 의미를 설하다. 의문 어서 30쪽 16행에서 18행. 주인이 가로되 객은 명백하게 경문을 보고도 여전히 그런 말씀을 하니 마음이 미치지 못함인가 이가 통하지 않음인가. 전혀 불자를 책함이 아니라 다만 오로지 방법을 미워함이라. 대저 석가의 이전 불교는 그 죄를 참했다고 해도 능인 이후의 경설은 곧 그 보시를 제지함이라. 그러므로 즉 사회 만방 일체의 사중은 그 악에 보시하지 않고 모두 이 선에 기하면 무슨 난이 겹쳐 일어나며 어떠한 죄가 다투어 일어나리요. 통해 주인이 말한다. 그대는 명백한 열반경 법화경 등의 경문을 보고도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 깨닫지 못함인가 도리가 통하지 않음인가. 불자를 훈계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다. 다만 오로지 방법을 비난하는 것이다. 원래 석존 이전의 불교에서는 방법의 죄가 있는 사람을 참수하여 죽였다고 하지만 능인 석존 이후의 경에는 보시를 중지하라고 쓰여 있다. 그러므로 천하의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이 전부 방법의 악에 보시하지 않고 모두가 선에 기한다면 어떤 난이 줄지어 일어나고 어떤 재난이 다투어 일어나는가. 그 어떤 재난도 모두 멈추고 반드시 천하태평 국토 안원이 될 것이다.